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3절로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와 함께하였던 백성 장로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찾거나 범죄하여 곁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그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음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몇몇 신실한 신앙인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을 때 세상은 부패해지지 않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신실한 자 몇 명이 있어서 그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한다면 그 사회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빛을 바라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어두운 부분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공의롭고 바른 길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민족의 지도자 에스라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이 그 땅의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 일에 앞장을 선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 세속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낭망한 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를 도우러 일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백성의 어른들 중에 하나였던 스가냐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편에서 신실하게 행한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허물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고 후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공연하게 이방인과 결혼한다거나 우상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소수의 신실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릇된 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비판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또 현실만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로 서서 선한 일을 실천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 부패하지 않게 또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로 돕는 일들, 세상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셔서 또 무사히 또 한 해를 넘기고 내일부터는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는데 살아 생전 동안 이스라엘이 부패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또 기도로 그런 일들로 교회를 돕고 세상을 도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